자,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받아서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있는 그대로 증거한 사람이에요. 진짜 목회자가, 죄 목자가 정말 양들을 사랑한다면 그 양들을 어떻습니까? 진짜 그 양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해야지 그 양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전하면 안 돼요. 그들이 싫어하는 말,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보편적인 관점에서 그냥 듣기 좋은 말, 별 무리 없는 것 그런 것만 가리킨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목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도 하고 또 제자들을 칭찬도 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장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했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역시 어떻습니까? 바울만큼 아마 강한 어조로 말씀을 가르친 사도는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의 소신서를 보면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자,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이민해 가서 산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잠깐 방문해 보면은 우리 자신이 금방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게 인식이 금방 들어와요. 금방이요. 낯설고 또 나는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이것은 내가 태어난 곳, 우리나라, 내 조국, 나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내 민족들이 있는 곳, 우린 이것이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왜 성도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즉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이 어때요? 낯설어져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이 내가 어울릴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와야지. 이 세상이 너무나 좋구나. 이 세상이 나는 너무 좋구나. 난 편하구나. 나는 여기가 모든 게 딱 내게 맞구나. 이런 마음이 여전히 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외국인과 나그네란 말을 굳이 왜 이 표현을 썼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면에서 어때요? 외국인과 나그네. 우리는 이곳에서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합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내적, 외적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 세상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이 세상에 뿌리도 내릴 수도 없고 또 이 세상과는 같이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철저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가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과정 자체가 뭡니까? 그가 나그네의 과정이요. 그는 그 본토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나그네고 자기가 외국인이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인간적으로. 안 그러면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살 길을 택한 거지만 사실 옳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방 천지를 둘러봤을 때 전혀 어때요? 이 세상이 친근감으로 와 닿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낯설어야 돼요. 야구를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야구가 싫어져야 돼요. 그게 좋아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놀고 먹고 춤추고 세상에서 막 친구들과 맥주 먹고 뭐 놀고 이게 굉장히 즐거웠다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낯설어야 돼요. 어울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거부감이 와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이건 안 어울리는구나. 이게 뭔가 적합하지 않구나. 벌써 대본에 딱 어때요? 거부 반응이 확 와버려야 돼요. 전에는 이 세상과 마치 어때요? 하나로 탁 붙여 살았다면 이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과 하나로 탁 붙여 있고 세상과는 어땠습니까? 마치 자석의 극과 극이 서로 같은 극이 저항하는 것처럼 계속 밀어대야 돼요. 내가 세상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세상도 나에게 역시 가까이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왜? 베드로 자신이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세계관, 가치관, 행동, 시류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고, 그걸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고 세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멀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산골짜기에 처박혀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도시 한가운데 이 시장 한복판에 내가 비록 내 주변에 불신자가 가득하지만 그들이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모든 그 죄악된 방식, 그 태도, 그 세계관, 그런 것들이 전혀 내게 흥미를 당기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전혀 내 마음에 매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때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이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이 더 마음의 사모함이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이 세상 죄가 더 마음에 들고 그게 더 기쁘다면 그 사람은 역시 아직 의와 거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저 아무에게나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짐이 없어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면서 짐을 10대 수십 개 가지고 가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행의 전문가들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짐이 단촐해요. 근데 여행의 비전문가들은 그냥 5만 가지 짐을 다 삶아지고 가요. 막상 가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짐은 잔뜩 싸가지고 가요. 어리석은 거죠.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에 더 애착이 가지 하나님 나라에 애착이 가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영적인 것을 많이, 영적인 신령한 것, 하늘 보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는 오히려 기뻐하지. 물론 예수님 믿기 이전에야, 그가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세상 것을 많이 갖는 게 기쁘겠죠.
당연히 그게 좋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이 세상적으로는 가볍고 단촐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다 모든 걸 바라보니까 굳이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온갖 복잡한 걸 뿌리를 내리고 지지고 볶고 애타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는 맨날 그냥 지지고 볶는 게 그게 스토리예요. 그게 맨날 남자 여자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사랑하고, 결혼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결혼하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근데 이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은 죽고 못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막 목매어 죽고 매하고 울고 짜고.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런 게 유치하고 형편없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참 허무하다는 걸 금방 알아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진짜 그가 예수님 안에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일로 허무하다거나 또 무기력하다거나 그런 걸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허무하고 애착이 가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우리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골프예요. 골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골프장 가서 저 안양 CC 거기 가서 이제 골프를 치고 그렇게 치고 싶어 하지만 뭐 말기암에 이제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치질 못하고 마지막으로 그 골프카를 타고 다니면서 그 그린을 5바퀴를 돌았다. 5바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뭘 애착이 가가지고 아쉬워할 게 없어요. 참된 성도는 오히려 천국에 대한 기쁨이 더 커집니다. 아니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 뭐 이 땅에 골프장이 뭐 대단하다고 거기 5바퀴나 뭐 3바퀴든 5바퀴 그 뭐 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예수님 믿는 축복이 중에 최고는 뭡니까? 내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분별한 참 그 성별된 삶을 산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제 곧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점점 더 그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 허무한 마음, 어떤 인생에 대한 허무함, 허전함, 뭔가 아쉬워하는 마음, 애타는 거,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십시오. 그 끝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비참해요. 불신자들의 그 죽음에 관한 기록의 책을 보면은 하나같이 비참해요. 그 기록한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뭐 그 당대 뛰어난 학자요, 과학자요, 정치가요, 군인이요, 뭐 그래도 죽을 때 보면 비참해요. 다 비참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걸 좋다고 끌어안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도피자예요. 도피자. 유병헌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비참하게 도망다니다 결국 죽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구원파에서는 암살했다, 뭐 내부에서 죽였다, 뭐 이런 제보가 지금 나오는데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저놈이 빨리 뒤져야 좀 잠잠할 것 같으니까 구원파 내부에서 뭐 비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도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도피자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을 도피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도피하는 인생이 되다 결국은 도피할 데가 없어져요. 막다른 골목에 와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불신앙자들의 삶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벌이든 정치가건 대단한 번쩍번쩍한 사람에도 그거 사실은 뭐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평생을 도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하다니까 평생을 예수님 피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벼랑 끝에 왔어요. 죽음의 벼랑 끝에 오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지만 우리의 끝은 뭡니까? 천국의 영생이지만 불신앙자들은 뭐예요? 도피자예요. 평생을 도피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막다른 절망이 왔을 때는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도피자가 부럽습니까? 그 도피자가 뭐가 부럽습니까? 아니 평생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뭐가 부러워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동생을 죽이고 평생을 떠돌아다닌 사람 아니에요. 평생을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신앙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불신앙자들의 그들의 그 세상적인 조건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하겠죠. 그들의 모든 조건을 부러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 도피하는 범죄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범죄자가 도피하고 막 그런 뉴스 나오면 보십시오. 그 부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부럽네. 아유 부럽네.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신창훈이가 한 1년 도피했잖아요. 그 뭐가 부러워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게 불신앙의 인생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앙의 인생을 내가 볼 땐 너무 몰라요. 그 너무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불신앙자들의 실제 삶을 너무 못 보니까, 피상적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불신앙자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문을 많이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요. 겉으로는 번쩍번쩍하고 화려하지만 비참해요. 응? 그 영화 그레이스 켈리 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전 그레이스 켈리의 이제 일대기를 봤지만은 평생을 고독하게 보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고독해요. 유명한 배우들 전부가 거의 다 비참하게 끝났어요. 찰리 채플린도 마찬가지고, 록 허드슨도 마찬가지고, 그 대단한 사람들 인생을 쫙 살펴보면요,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부잣집 아들, 딸 놈들이 항상 좋은 곳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네, 여러분, 근데 성경엔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엔 악인의 삶을 어때요? 결국 비참하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다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 이거예요.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좋은 거 가졌지만 결국은 헛되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잖아요. 전도서에. 자기가 평생을 할지도 않을 짓 다 해봤는데 결국은 사람의 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더라. 이게 솔로몬의 지혜서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럼 믿어야지. 왜 이렇게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저렇게 살면 재미있을까?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저렇게 살면 즐거울까? 진짜 그렇게 가면은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알아야 된다. 내가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뭐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느냐.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그건 세상의 불신앙자들의 생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뭐 가난하게 살든 뭐 배우지 못했다, 뭐 출세하지 못, 이런 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가치, 단 1g의 가치도 없어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하나도 전혀 모르고 여전히 뭐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연봉이 많아야지, 좋은데 시집장가 가야지,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이왕이면 큰 차 타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만약에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 신앙 고백해도 뭐 교회에서 별쇼를 다 해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해야 돼.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도피자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도피자 인생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너의 영혼을 대적하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제어하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제어하라 했어요. 조정하라 이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정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육신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네가 그것을 주도권을 갖고 조정하라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노예가 되지 말고 제어하라.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그 차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까? 사람이 차를 끌고 가는 겁니까? 사람이 차를 끌고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사실 뭐 완벽하게 참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는 영화될 때의 문제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항상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보는 것, 먹는 것, 세상에 좋은 것들,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조정하라 이거죠. 그게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잡고 있으라 이거예요. 거기 휘둘리지 말아라. 그걸 네가 잡고서 꽉 아주 그냥 흔들어서 그것들이 날뛰지 못하게 만들어라. 지금 이 뜻이. 사납게 날뛰는 짐승을 어때요? 사납게 날뛰는 짐승은 다른 거 없어요. 두들겨 패면 돼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못된 강아지 개 있죠? 그거 한 번 그냥 1시간 내내 두들겨 패면은 다음부터 절대 그게 주인한테 못 끼올라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거 동물학대라고 큰 또 이것도 소문 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동물을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한번 실컷 두들겨 패야 돼. 무조건 패야 돼요. 그러면 주인한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도 좀 줘야지. 이제 먹을 것도. 근데 우리 육신의 제어는 그냥 얌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확 잡아야 돼. 쥐어짜야 돼. 두들겨 패야 돼요. 근데 이거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그걸 좀 무식한 방법으로 했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골방에서 차가운 그 돌멩이 자기 그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치잖아요. 옛날 그 수사들이. 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몸을 쳐서라도 등에 채찍을 막 내리 찍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그 수도사들이 사실 그렇게 엄격했어요. 빵과 물만 먹고.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생활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수도사의 생활.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그 오랜 그 수도 전통이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 지금 여기서 말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금식죠? 그렇죠. 금식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금식 기도도 때때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제어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지 멋대로 막 이게 육신의 정욕이 지 멋대로 미친 개처럼 옛날에 미친 개가 막 지약 먹으면 막 거품 물고 막 온 동네를 막 쏘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 어디서 가서 쳐 죽었는지 몰라요. 그거 빨리 찾아야 돼. 왜? 빨리 찾아야 빨리 잡아먹거든. 더 오래 놔두면 썩잖아요. 빨리 찾아갖고 빨리 잡아먹어요. 그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 제가 어릴 때 지금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미친 개처럼 그냥 사방천지를 막 뛰어다녀. 그래서 술도 처먹고 나이트 가서 밤새 춤추고 지랄 맞다가 또 웬 남자 여자하고 같이 잠도 자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이 미쳐갖고 날뛰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자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칫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육신을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마구 풀어헤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마구 풀어헤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냐, 왜 이렇게 근본주의적으로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 바로 믿지. 난 이제 자유했어. 난 이제 뭔 짓 해도 괜찮아. 난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난 뭔 죄를 져도 괜찮아. 극단적으로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가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대체로 복음시 신자들 보면은 느슨해. 그냥 적절하게 세상에서 술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놀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도 오고 이게 중간 형태를 떼요. 근데 그건 영적으로 미지근한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그 절대 좋은 거,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걸 절대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추천하지도 마요. 좀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좋아요. 굉장히 좀 엄격하다. 이게 청교도들이 그랬거든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비웃음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지금 가져야지 그렇게 미친년 머리 풀어헤친 것처럼 막 사방팔방 그냥 쏘다니면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죄의 함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사방천지가 죄의 함정이잖아요.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은 죄 짓는 곳으로 금방 빠져나가가지고 큰 어려움을 생기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방심합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면은 그 총알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늘 수그려야 돼요. 늘 고개를 수그리고 엎드려 있거나 잘못하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항상 긴장하고 나태하고 풀어헤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디에 있거나 어떠한 일이 있거나 늘 영적으로 끼어야 돼요. 주일에는 긴장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쫙 풀어헤치고 또 주일날 긴장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서나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사람이야. 항상 어디 가서나 그래야 돼요. 지 멋대로 나들고 두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 제어하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선하게 하여라. 선하게 하여라. 근데 여기서 선한 행실이 뭡니까?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물론 문자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이제 착하고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더 뒤에 교훈이고 가장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그게 선이에요. 왜?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 전하고 바른 신앙 알지 못하는 선.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바른 신앙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외부의 전도보다는 이 바른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우는 거, 이게 확실히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 사역을 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한 거고 또 뭡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알고 성경도 잘못 알고 이단에 빠져 있고 비성경적인 거 빠져 있고 미혹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르게 돌아키는 것도 뭐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역시 말 그대로 우리 신자들이 악하다는 소문을 들으면 뭐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해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비방하다가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이다 라는 비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비방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져라 이거예요. 악한 행실 가지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꾼이 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겠죠. 좋은 사람, 굿맨, 좋은 사람이 돼야죠. 저놈은 하여튼 숨쉬는 것부터 거짓말이고 나쁜 놈이고 저놈은 하여튼 사기꾼이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교회 안에 사기꾼들 많아요.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아직까지는 사기꾼이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기당한 사람도 많아요. 돈 꿔주고 못 받고 그냥 거짓말 치고 사기꾼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밖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뭐 신뢰할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이 뭐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철회도 하는데 막상 저들을 겪어보니까 더 나쁜 놈이고 더 도둑놈이고 더 사기꾼이고 더 거짓말쟁이고 더 하여튼 아주 나쁜 인간들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선도 그렇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우리가 참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이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어쨌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복음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나쁜 그러한 그 이미지, 그러한 실제적인 것 이거를 어떻게 해요?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죠. 일반적 관점에서도 좋아져요. 그러나 예수님 교회가 많아도 뭐 그리스도인들이 몇백만이다 뭐다 해도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열에 하나 다섯에 하나꼴로 전부 다 사기꾼 놈들이면은 그럼 많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철에 들판에 곡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빈 쭉정이들이요.
그럼 그 뭐에다 쓰면 그거 삐쭉정이를 그거 뭐 먹을 수도 없고, 그저 소나 갖다 먹여야 되겠지, 소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뭐 항상 보면은 천만 성도 이제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 근데 천만 성도가 하나같이 그 중에 900만이 사기꾼인데, 천만 성도 중에 900만이 다 사기꾼 놈들인데, 얼마나 이게 사회 악이죠, 사회 악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최대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나쁜 놈들이 많죠. 현실적으로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 날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선하고 경건하고 구별되어 살아면은 그날에 너희들의 그러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때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불신앙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이 차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승패가 갈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성공했다, 뭐 잘했다, 뭐 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소망 가지지 말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보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되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목적이다. 그게 신자가 잘 사는 길이고 잘 사는 방법이다. 그 외 다른 거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 외 다른 거에는 너희가 소망을 갖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요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본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또 도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도 말고 기대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리라. 또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 참된 성도들의 영혼을 해치고 또 우리를 악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이 한가운데 우리가 저기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배우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 예배당을 떠나 또 바깥으로 파송을 나가는데 주여 우리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오심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저들의 나그네 길, 저들의 외국인 생활을 도와주시며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